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이제 정부에서도 예방 접종 완료자가 70%를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예배에는 우리 김동진 집사 부부와 아이들까지 다 오랜만에, 참 오랜만에 그 코로나 이후에 전 식구가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모습 보고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이제 멀지 않았다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와 함께 늘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래 큐티집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주일입니다만은, 예외로 추수감사절을 2주일 앞두고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절을 우리가 잘 준비를 안 하고 하면은 그냥 때우기 식으로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2주 정도, 다음 주는 종교계획주일이기도 하고 2주 정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잘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한 도리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2주 앞두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지난 주간 수요일 큐티집 본문 출애굽기 34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9월 30일 목요일 큐티집 본문이 이 절기를 지키는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큐티집 본문을 나눈다는 측면에서는 뜻이 같습니다. 교회가 지키는 감사의 절기는 4가지가 있죠.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교회력으로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고난주간도 있고 성령강림절도 있고 있는데, 그 교회력으로 지키는 여러 절기 외에 4가지 절기는 감사절기예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물론 축하하는 주일이지만 그것도 감사절이고, 부활절도 부활 자체에 우리가 축일이지만 또 감사절기고, 맥주절, 추수감사절이 다 감사절기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과 함께 나눔과 축제를 떠올리며 추억하는 그런 절기라 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눔과 축제의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단지 이벤트와 지나가는 연례적인 일로 절차로 끝나지 않기 위한 마음가짐의 준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이 감사절을 바르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주간 한 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지나가는 절차로 생각되기 쉬운데요, 원래는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감사절을 일주일간 지켜요. 일주일간.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날은 1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먹거리를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내야 하고, 더불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인 만큼 그 의미를 바로 크게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삿날 1년에 한 번씩, 어떤 집에서는 여러 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 드릴 때에 그분들이 어떻게 정성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합니까? 조상분들의 언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조상분들의 언덕을 생각하면서 그 추모하는 제삿날 보면요, 엄청난 정성으로 합니다. 어떤 집은 1년에 제사가 몇 개씩이나 되는데도 말이에요.
정성과 그 예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해의 삶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추수감사절 말이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시겠어요? 긴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에 준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상식이에요. 네, 잘 준비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면서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언짢게 해드리는 누를 끼칠 수 있어요. 이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또 중요한 뜻 하나는 두 번째 뜻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서 지키는 이 절기를, 그러므로 그 예에 합당한,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드리도록 준비해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를, 감사절을 지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펴보시죠. 출애굽기, 제가 아까 큐티지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난 수요일 21자 큐티지 본문이었는데 34장,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이에요.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약속이 있죠. 약속이 뭐예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원수들이죠, 내 지경을 넓히겠다.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약속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하긴 했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이 말씀의 약속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간단한 준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길을 다녀와야 돼요.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각 가정의 가장 대표입니다. 가족의 대표인 가장이, 남자들이죠. 가장이 예루살렘 성전을 일주일 동안 축제해 버린다고 했죠. 일주일 동안 매일 매 시간마다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서 오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다녀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 요즘같이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에요. 숙박시설 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 날 묵어야 돼요. 오고 가는 시간이 간단치가 않아요. 이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 날 가장이 집을 비워야 돼. 그러면 혹이라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요즘같이 치안이 뭐 이렇게 잘 확보되어 있던 당시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감사절 지키러 다 예루살렘 간다 그러면은 약탈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믿음이 아니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라는 거예요. 다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다녀가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과 성전은 인산 이래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 감사절을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감사절을 지키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가정마다 전 가족들이 1년에 지킬 이 3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짐이 되어서 귀찮아할 수도 있잖아요.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이고 번거롭네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초막절하고 연결시켜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의 올바른 이해도 필요한데 2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농경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가 있는데요. 농경적 요소로는 이 절기는 올리브와 포도 등을 추수하는 절기였습니다. 태양력으로 유대 나라에서는 10월 중순경에 해당하는 절기인데요. 밀과 포도는 물론 곡식을, 그러니까 한 해의 끝자락이잖아요. 곡식을 추수해서 감사하는 기간인데, 그래서 수장절은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입니다. 거두어서 이 주님이 주신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야. 그게 추수감사절이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역사적 요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우리의 나라에 힘들었던 때,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때, 종살이 하면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살았던 그때를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해서 풍족한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신앙 가운데 살았을 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지금의 우리의 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도, 내 개인의 모습도, 과거에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피폐하게 살았는지, 어떤 죽을 영혼이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동안 성전에도 다녀오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남자는 성전에 가고 아내와 자식들은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집에다가 천막을 쳐요. 초막을 치워놓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 같은 데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했는데, 그러지 못하면 집에서도 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서는 그 수장절을,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 포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고.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축제를 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들은 풍성하게 거둔 추수한 과일을 먹고 나누며 즐기며 초막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며 축제의 날로 즐거워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주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 끝날이 큰 날이 뭐냐면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킨다 그러죠. 일주일 마지막 날에, 마지막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그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끝날, 축제의 끝날에 주님이 그 축제의 자리에서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누구시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물이 되시는 그분이 진정으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에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거야. 너희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의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먹을 양식을 우리는 얻은 자예요. 육체의 양식이 1년에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먹을 양식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지키라라는 말씀은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강제성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는 우리 사회의 어른들의 말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불편함을 느끼는 세대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감사절 같은 이 중요한 절기가 다가올 때 준비해야 되는 분주함 때문이라든지 혹은 준비해서 드려야 될 예물 때문이라든지 그래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죠.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절기들이 다가올 때 맨 처음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식 낳아서 다 키우고 하지만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지도와 말씀으로 양육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때에 그 부모님들의
애정 어린 말씀들, 그걸 우리가 들을 때는 잔소리로 느껴지잖아요. 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들었으면 좋겠던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 말씀들이 얼마나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지금도 저희는 큰아이 작은아이에게 늘 잔소리 비슷하게 하거든요. 어릴 때는 잔소리 같아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 맞잖아요. 맞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7가지 준비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으로. 첫 번째,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순종의 마음. 따라서 하시죠. 순종의 마음. 그러니까 잔소리로 듣고 시큰둥하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라고,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니까 날 잘 되게 하시는 길임을 알고 좀 내 마음에 시큰둥하고 별로 내키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거 마음 바꾸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두 번째로, 그러기에 귀찮아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따라서 귀찮아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찮아요. 아유, 그냥 절차로. 여러분, 말라기서 1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병이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 얼마나 번거롭냐. 그러면서 코웃음을, 아이고 뭐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은 내 신앙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게 되어지고, 에이 시큰둥하고 이래. 네. 책망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언짢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되 험없는 것으로, 받으실 만한 것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십시오. 따라서 험없는 것으로, 정성스럽게, 받으실 만한 것으로. 이게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로 14절 중에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보십시오. 말라기서입니다. 1장 6절부터 14절 중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이하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오늘 레위기서 읽지 않은 참고 본문으로 제시한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할 때는 험없는 것이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병든 것 안 돼.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것 안 돼. 너희 그런 것들 너희 총독에게, 너희 권세자들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들이 너희 드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14절에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 안 드리고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 총독보다 못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자세라는 거죠.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잘못되면은요 하고도 저주받아. 나는 큰 임금이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의 총독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임금 중에 임금이야. 레위기서 22장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흠없는 것 아주 정성이 들어서 아주 잘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서에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했죠. 그리고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에서 난 지 8일 만에 첫 자식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요. 예? 여러분 자녀들에도 첫 아들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난 지 8일 만에 여기 8해 만에 오라 8해 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해요. 그 자식을 바치는 첫 것을 바치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알려주세요. 생명 잡아 바칠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김동진 부부 집사 오늘 예배 아이들하고 다 셋 아이가 다 딸내미에게 셋이 데리고 왔길래 얘기했어요. 그 가정이 김동진 집사가 이번에 내 수술 받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지금 깨끗이 나아서 참 너무 감사하죠. 근데 부부 중에 그 아내가 최미연 집사님이 신앙생활 안 했던 예수 몰랐던 사람이에요. 남편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처음 한. 근데 태의 문이 안 열려가지고 결혼했는데 몇 년 동안 태의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냥 가서 인공 수정해가지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힘만 들고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나와서 주님 영접하고 태의 문이 열려서 애 셋을 낳았잖아요. 잘 크고 있잖아요. 너무 이쁘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 하나 얻기 위해서 병원에 돈 얼마 갖다 바치냐? 그 선물 생명의 값이 얼마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자식의 첫 것도 내 것이야 갖다 바쳐 했을 때 그 생명의 값 하나님께 바칠 때에 얼마를 바쳐야 되겠어요? 얼마였겠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힘대로 하라. 힘대로. 없는 자는 비둘기라도 바치셔야 돼요. 생명이니까. 이 생명의 값을 바칠 때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생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없는 자는 비둘기를 바치게 하셨고요. 있는 자는 힘대로 하세요. 얼마 정도 해야 되겠어요? 힘대로.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얻기까지는 그렇게 돈 들여서 하다가 딱 주면은 돈 10만 원 감사헌금 한다고. 그게 생명의 값이 힘대로 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신 선물에 대해서 안 주셨을 때는 온갖 돈 다 들여서 방법 다 들여서 달라고 하지만 주시니까 입 싹 닫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네가 추수한 것과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상할까 봐. 갖다 놨다가 보내다가 더운 지역이니까 부패할까 봐 싱싱할 때 바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더디하면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떼어놓고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 놓고도 더디하면 마음이, 물질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그걸 싹 이러잖아.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로 즉시 드리라. 그리고 이 감사절을 지킬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래서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생명을 드리듯이 드리라 그래요. 너희 자식 생명 드리듯이 드리라. 잘 알아야 돼요. 절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 없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첫 것을,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셔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맏아들을 드리는 마음으로 소중한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소중한 것이어야 돼요. 아깝지 않은 거면 안 돼요. 아까운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거. 심에 닿는 거 아니에요. 심에 안 닿는 거, 그거는 눈먼 것이에요. 그거는 흠 있는 거예요. 심에 닿도록. 장신대 장로교 신학대학 주성중 예배학 교수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정신은 모든 수확을 마친 후 우리가 먹고 즐기고 소비하기 전에 수확한 첫 곡식, 첫 과일, 첫 새끼를 선별해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참된 감사의 의미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첫 아들과 첫 것을 언제 갖다 바쳤자고요? 바치는 날이 있는데 그게 추수감사절에 갖다 바쳤다. 추수감사절에.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이 첫 것을 얻었다. 그 첫 것을 언제 갖다 바쳐져요? 추수감사절에 바치는 거예요. 내 자식의 첫 것을 얻어서, 내 월급의 첫 것을 얻어서 그것을 감사절에 계산해서 다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법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율법적인 것은 주님 안에서 다 완성됐어요. 그러나 율법을 넘어서, 율법의 정신을 넘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많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심대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성종 교수는 참된 감사의 행위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모든 삶에 대한 은총에 대한 고백과 감사의 마음이 심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마다 자녀들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상 차려주고 선물 준비해주는 것만큼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추수의 감사의 예물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면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건 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의 동물이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눈에 특별하게 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자신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동네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는 못하는데 예수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 예수님 여리고성에 들어오신다는 소식 들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자 했던 그 뽕나무에 올라간, 뽕나무로 했죠. 뽕나무는 아니라 사실은 옛날에는 뽕나무로 했죠.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님이 주님의 눈에 띄어서 삭개오야, 아니 이름을 알려주신 적도 없는, 드린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을 그분에게 알려드리신 적도 없는데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주님의 눈에 특별히 띈 사람, 12해를 피를 쏟으면서 살았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주님 만나고 싶은데 자기의 처지가 주님 앞에, 남자 앞에, 유대인 남자 앞에 나설 수도 없고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어서 무리 중에 섞여가지고 알아채지 못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인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니요 주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무슨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주님 그 옆에서 다니는 사람 많은데요, 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한둘도 아닌데 무슨 주님 무슨 말씀 있습니까? 아니야 나를 만진 사람이 있어. 그 마음으로, 나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있어. 주님 말씀하셨죠. 특별히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다가왔던 그 여인을 주님은 특별히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신의 종을 고치고자 주님을 초대하면서 주님 같은 신분이 저희 집에 오실 수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을 감히 배우기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하고 주님을 청했던 그 믿음의 사람 백부장,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눈에 띄었던 그 사람, 아니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을 나병이 걸려서 속된 말로 문둥병이 되어서 문둥병자로 살았던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 가다가 그 나병이 나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어요. 주님 마음이 섭섭하셨어요. 그 한 사람에게 섭섭한 것이 아니라 9사람에게 섭섭했어. 그 9이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주님만 언짢아 하셨어요. 이 감사로 돌아온 이 사람이 주님의 눈에 특별히 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넌지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분명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일이, 그 주님을 누리고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주님 뭐 우리 마음 받으시고 뭐 대충 해도 주님 나 기억하시. 네, 주님 주실 은혜 다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눈에 특별히 띄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하시죠? 주님의 눈에 특별하게 띄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감사절은 그렇게 주님의 눈에 특별하게 띄는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한 자의 그 마음과 그 자세로 준비해서 드리는 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주님의 눈에 띕니다.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감사는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추수감사 예물은 어떻게 기준으로 준비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적당할까요? 성경에는 또 하나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펴놓으시고 9장 6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하여 했다. 네, 여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넘치게 하세요. 넉넉한 마음의 예물. 다섯 번째 준비는 넉넉한 마음의 예물이 인색함으로가 아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라. 그래서 넘쳐서 나누어 주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넘쳐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교회도 인색해가지고 교회가 막 뭘 하려고 하면은 뭐 없어가지고 쪼달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뭘 하려면은 넘쳐나는 게 좋잖아요. 아멘이시죠?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런 그들이 감사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해서 넘쳤다. 다섯 번째, 그러니까 넉넉함으로, 인색함으로 아니라 절금으로 넉넉함으로 준비한다. 따라서 하세요. 넉넉함으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넉넉함으로 넘치도록. 힘대로 하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감사는 힘에 지나도록 해도 나쁠 것이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헌금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해야 되겠느냐? 표준으로 하나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일반적인 기준은 아니죠. 그냥 그 교회에서 한 달 월급을 표준으로 삼기도 했다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는 1년 감사이기에 하루에 1,000원씩만 해도 36만 5천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고 가르치기도 했다더군요. 처한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특별한 마음의 정성이 담긴 예물이어야 돼요. 네? 특별한 마음의 정성. 그것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여섯 번째, 모든 성도가 각각 감사의 제목과 예물을 준비해 드리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 묻어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가족들, 감사절 헌금은 가족들 모두가 개개별로 감사하세요. 자기 감사의 제목이 다 다르잖아요. 에? 아버지 감사 제목, 엄마 감사 제목, 남편 감사 제목, 아내 감사 제목, 내 제목이 다른데 왜 묻어가요? 왜 묻어가요? 내가 받은 은혜 다 다른데. 아멘이시죠? 감사절, 절기 헌금은 각각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감사 제목을 다 썼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되새겨야죠. 일곱 번째, 여섯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각각 준비하라. 크게 각각 준비하라.
각각 준비. 7번째,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교우들, 직장 동료들이나 친척, 친지들,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제목을 찾아서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의 군면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이에게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감사절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좋아질 거예요. 그분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어려운 마음이 있었거나 혹은 좀 이렇게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마음의 편지라도 한번 써보세요. 고맙다고. 그냥 어려운 마음을 바꾸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감사의 편지 한번 써보세요. 이번 감사절에. 예? 그러면 더 풍성한 감사절이 될 거예요. 초대교회 목사였던 크리소스톰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마땅히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무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는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는 교만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감사를 하면 겸손해져요.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감사하면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어져요. 고전입니다. 늘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은혜로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도 해도 필요하지 않은 영원한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2주간 잘 7가지를 준비해서 드리는 여느 해와 전혀 다른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하나님의 눈에 특별히 띄는 그런 감사절로 준비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